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고 굳이 나서지 않으려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줄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게 뻔한 곳은 정복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차지할 수 있고 마땅히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한 사람, 바로 갈렙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이러한 확신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먼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모세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기 전 갈렙이 45년 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르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보고를 택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자신이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갈렙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45년간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45년간 꿈을 품고 있다면 기회가 왔을 때 그 꿈을 빨리 이루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하고 난 지 대략 7년, 8년 정도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나이는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과 우대를 받고 있어서 자신이 차지할 땅을 먼저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신이 차지할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제일 연장자니까 먼저 차지할 땅을 지목할 수 있는 특권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다 받고 차지할 땅을 선택한 다음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갈렙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겸손함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 이유이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내가 먼저 대우받고 내가 먼저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겉으로 대우하는 척 해주지만 속으로는 싫어합니다. 갈렙은 갈수록 단단하고 그윽한 믿음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나이에 어울리는 믿음으로 여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땅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겪었고 수용했고 순종했는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나이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신앙으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85세의 고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신실한 신앙을 소유한 갈렙은 결국
자신이 밟는 땅이 자신의 것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 하나를 주셨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갈렙이 약속을 바라고 기다린 것보다 더 많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종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속삭일 때 약속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픈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후서 3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잠시 지체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갈렙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후에 주실 것이라는 생각하는 안일함이 없었고 자기 가족과 집안을 다 일으킨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겠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투에 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바쁩니다. 긴급하게 처리할 일들이 투성입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급한 일에 쫓기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일해집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언젠가 믿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신실하게 현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평화의 땅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갈렙이 결국 헤브론의 성의 성주가 되는 기쁨을 맛보았듯이 우리 역시 천국에서 기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14절 말씀 보면 갈렙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탐꾼이었을 때나 헤브론을 차지할 때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족 아낙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큰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버리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갈렙에게는 45년 전 모세 앞에서 가나안 정복 가능성과 관련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절망하는 백성을 진전시키며 담대하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장담하였던 그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평지가 아닌 험한 산지입니다. 분명 갈렙은 영장자로서 좋은 땅을 기업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충성이라는 기준을 지극한 정성에 둡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충성의 기준은 다릅니다. 화면을 보신 것처럼 충성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faithfulness입니다. 신실도 같은 단어 faithfulness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신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의 충성의 기준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또는 신실하게 쫓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14절 하반절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것이 곧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쫓았다는 의미입니다. 갈렙 외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쫓은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생명을 건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하나님만의 뜻만을 쫓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기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갈렙과 다윗처럼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서 아무리 온 열정을 바쳐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도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40일간의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정탐 활동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좇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 가나안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우리의 유산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신실함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탓이 크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신실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충성스러우며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들을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갈렙은 85세의 나이가 되어 출애굽 이후의 험난한 광야 생활과 가나안의 치열한 전쟁을 회고하며 10절에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85세가 되었지만 거인 아낙 자손들과 싸워 이겨서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85세에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거인 아낙 자손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 거인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오늘날 85세이면 집과 요양원에서 요양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잘못 살아왔다면 반성하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삶을 정리하고 천국을 소망할 나이입니다. 갈렙과 그 자손이 싸워야 아낙 자손은 목이 긴 족속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아낙 사람과 일반 사람의 키를 비교해보면 신장이 두세 배 더 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기에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실제 그들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공포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나사기 전까지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무서워서 대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출애굽 1세대가 거인 아낙 자손을 보고 겁에 질려 가나안 땅을 포기한 것도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인족과 나이가 많은 갈렙과의 싸움은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갈렙도 아낙 자손과 비교해 보면 자신은 메뚜기와 같고 성읍들 역시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력이 왕성하여도 85세의 나이에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일입니다. 갈렙이 85세에 이른 지금도 40대의 힘과 동일하다고 한 것은 신앙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40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이 85세가 된 지금에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자신은 늙었어도 자신이 가진 무기가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갈렙이 고백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말은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대와 맞서 싸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게 해 주셔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갈렙의 신앙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적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에게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참 소망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이 현실 가운데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의 고령이었지만 거인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갈렙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기업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늘 충성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